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경배하고 또 주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흠향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뒷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그중에 특히 분쟁, 시기, 음행, 간음, 우상숭배 이런 등등 복잡한 교회인데, 지난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한 떡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제하고 한 말이에요. 귀신의 장, 주의 잔. 겸할 수가 없다. 귀신의 상, 주님의 상 같이 가지 못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었는데 그 제물은 누가 먹었느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화목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비록 일반 백성은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쳤던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 제물을 통해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도 그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 제물을 제단에 바쳤는데 일반 평민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와서 바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 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은 세 부류의 사람이 같이 먹는다고 말해요.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이. 그래서 평민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못 드렸지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해서 함께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겁니다. 기독교로.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그들은 펄펄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긴 이제 믿어서 교회가 생겼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이방 종교에서 제사드리던 그러한 습관, 그런 행습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큰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제단에 참여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귀신한테.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버릇 고쳐라. 습관 끊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우상을 참으로 정말 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은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느냐? 어리석은 짓이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상,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우상 신전에 제사하고 시장에 나돌아서 팔고 있는 그 제물들, 그것을 사서 먹는 것과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불교 신자가 고깃간 한다고 거기 가서 고기 안 사 먹어요? 그거는 당연히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간 불교 신자, 그가 고기를 질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파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절에 가서 불상한테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여러분 먹을 겁니까? 안 먹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그거는. 그렇죠? 성찬식에서 주의 장과 그리스도의 장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실제적인 효력을 내가 갖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원리와 이 성찬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여러분 봤습니까? 느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들어오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여러분 벌벌 뛰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오직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들어오면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죠? 성찬의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떡과 잔을 들잖아요. 그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성령님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면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 성찬이 우리 영혼에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 그러는데 성령님이 당신 간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이래요. 곤란하지, 그죠? 이렇게 말하면. 더군다나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성령님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한 말은, 그래서 이런 우상,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상의 제물 이런데 참여하면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귀신에게, 귀신의 잔, 귀신의 떡, 그거 먹어가지고 같은 효과가 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상이 뭐냐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이 뭐냐 말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덕스럽고 거룩한 영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제사하는 제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귀신. 지금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그렇지, 조상이라고 그러죠, 조상. 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전까지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늘 그런 유교사상 가지신 분이니까 1년에 제사를 도대체 몇 번 드리는지 정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저는 예수가 예자도 몰랐지만은 그 제사 드리기 참 지겨워. 그런데 한 달이 멀다고 그냥 제사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냐 했더니 돌아가신 조상들의 홀령이 와서 먹는다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들여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의 홀령, 홀령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거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하는 거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고린도서 15장 29절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이거 어찌 된 거지? 왜 우리는 세례를 안 받지,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죽은 자들도 부활해야 되니까, 그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요, 자기들의 교리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은혜교회 새 예배당 거기에 돈을 얼마를 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보통 건물 한 채에 1,000,000불 이상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교파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배는 일체 안 드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일날은 또 문 닫아버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왼종일 새벽부터 뭘 하는가 하면은 침례탕, 큰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죽은 자기 교회 교인들의 조상들, 아담서부터 쭉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그 족보를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침례상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리 침례하는 데만 1,000,000불 이상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몬교. 몰몬교 템플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부모나 윗사람한테 살아의 생전에 효도를 잘 못했잖아요. 뭐 잘했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못했으면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꼭 힘을 탁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못한 것을 대신으로, 이 대신 침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면은 그나마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서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는 속임수라고 말입니다. 이방인 제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관심을 돌려야 할 그 관심을 빼앗아서 헛된 우상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과 연합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상숭배가 오늘날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뭐 몰몬교처럼 침례탕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에게 바쳐진 귀신의 장과 귀신의 떡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귀신과 하나 되는 것. 크리스찬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셈이 한 구멍에서 쓴물담을 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손잡으시고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그러면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 근데 저걸 넣어놓으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데,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전혀 기뻐 안 하십니다. 아니,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여워할 수 있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 누구에게든지 줄 수도 없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그 우상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아니 이 온 우주에는 오직 한 분 예외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같이 나누어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읽은 이사야서 42장 8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인가 하면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24장로, 온 세마포 입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오른손의 권능에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 아니시면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러한 기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참으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감사하신 주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고백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